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성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선하님이 영원하게요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성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9일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의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끄시어 성전에서 우리가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그 임재 앞에 선 주의 성도들 신원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각자 그들의 삶에 알맞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사일에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침체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러시아 독재자의 야욕이
이제 핵전쟁의 위험까지 부추기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 각성케 하셔서 이 고난의 세상,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공포 속에 엎드러질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의 공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뜻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로 듣는 귀를 열어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되새겨지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독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오.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도 세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천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천국문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신정국 목사님을 기억하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오.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하도 일기가 예측 불허죠. 아마 이 비 뒤끝에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래도 우리가 대비하는 건 있죠.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에 항상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기에도 익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성해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인터넷상에 어떤 그 간단한 그 블로그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그 영어 그 여행에 관한 그런 간단한 그
어떤 여행의 단상을 이야기한 내용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해외여행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너무 그 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공항에 내려가지고 간단한 기본적인 영어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공항을 어디서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입국 심사 받고 어떻게 그 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영어만 익히면 되는데 그만큼 세상이 간단하게 모든 안내, 뭐 지시하는 거, 안내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뭐 울렁증이 있다,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하지,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영어, 공항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영어, 공항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마스터해도 나는 무사히 입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에 도착해서도 어때요? 요즘은 영어로 모든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나? 그게 뭐죠? 이렇게 상징을 압축시켜놓은 그림들 있잖아요. 뭐 화장실 표시, 뭐 남녀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만국 공통이란 말이죠. 그것만 쫓아가도 내가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배고플 때 가서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식당도 다닐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 이 세상은 이렇게 뭐예요? 다 그렇게 편리하게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어떤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도 이렇게 서로 편리하게 잘 살아가자고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다 짜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거저 보내셨을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러고 내팽개치셨을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마 자기 모습을 닮아 그렇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살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지침, 어떤 안내, 어떤 표시, 어떤 이정표를 분명히 만들어 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이정표, 어떤 안내 표지문, 어떤 이런 지혜를 분명히 주셨을 거다. 근데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도정을 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정표, 안내 표지문, 안내판 제대로 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대로 안 본 바람에 10분 갈 거리를 10시간 헤맨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한 달 만에 이룩할 일을 10년 걸려 이제 이룩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다가 중지고 해버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어때요? 남은 생에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분명히 반복될 텐데 그것이 반복돼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남은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남은 시간이 결코 길리라 그 장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헤매고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누구 말을 쫓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면 그동안 아무 사람에 의탁하지 않고 나 독불장군처럼 내가 그렇게 가진 갓난 신고를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 자랑스러워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그렇게 소모시켜버린 에너지, 헛수고한 것들을 이젠 만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무엇인가 나에게 지침을 내리시고 나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분께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그분이 누구세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아마 가파른 인생 비탈을 올라가는데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위험천만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안내자가 있다면 안내자를 쫓아가십시오. 안내 표지판이 있다면 믿고 신뢰하면서 안내 표지판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로 그 짓 안 했어요. 참 내 고집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구하신 거예요. 뭘 구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내 표지판, 보혜사 성령의 안내 표지판, 어떤 안내자, 보혜사 성령의 안내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이제 성도로서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끄심 받아요. 그러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이래요.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닥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 이별을 우리에게 보하는 입장에서 교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곧 뭐예요? 이름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추종하고 나를 쫓아다니며 나의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우리가 세상 인생 살면서 진리라고 여겼던 그 진리가 아니라 어떤 진리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본래의 바로 그분의 진리, 원진리,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보다 더 원천적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진리를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뭘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깨닫고자 하시고 없었어요. 왜 그렇죠? 본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고동락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뭐 하셨죠?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 진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이며 진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죠?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친절하시게도 이유를 또 설명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왜 내가 너희들을 헤어져야 하며 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 왜?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은 3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셨고 잘 깨닫지 못할 때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할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떠신 분이죠? 예수님이 본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인간이죠. 인간 예수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분의 모든 능력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리미티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 거죠? 이걸 탈피하여 이제 성령으로부터 영원 무궁한 진리의 이끌림을 너희가 받는 게 더 유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우리와 뭐 했죠? 동고동락했어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았어요. 조롱당하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감옥에 갇힐 일 모함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대신 주시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의 한계인 인자 예수의 모습이셨던 건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거기까지야. 나와 동고동락했던 3년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 자체가 성령이니까, 내 자체가 보혜사며 내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나와 헤어졌을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그래요. 인칭 대명사 사용하죠. 그가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화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모든 것이 함축된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성령을 보내신다. 그 인격체로서의 성령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동고동락하실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주님은 우리를 떠났지만 보혜사 성령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같이 동고동락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다시금 우리 안에 되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성령에 대해서 깊은 인식도 없고 확실한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내가 무시하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누구에게도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 성령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어서도 확신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 탈피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제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건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던 공생의 3년보다 더 큰 축복을 전 인류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3년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이었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전 인류적으로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육신의 제약으로 인해 밤에는 주무셔야 됐잖아요. 그죠? 아침에 우리처럼 깨어나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잡수셔야 돼요. 먼 길을 여행하시면 피곤하니까 쉬셔야 됐었어요.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어때요? 우리와 함께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깊은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통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옥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망에 관한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보혜사 성령과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혜사 성령 그랬는데 보혜사, 이 한자로 풀이한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보혜사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쉬운지 몰라요. 안전한지 몰라요. 우리가 약해 쓰러질 때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죽을 끓여주고 땀을 닦아주고
잠자리를 보살펴주고 먹을 걸 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든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 보혜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안내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내한다. 안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안심하고 갈 수 있게 한다. 내가 인생길 가는 동안 불확실한 미래를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면 안심하고 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발걸음을 바로 제대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내가 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불가마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도 그거를 뚫고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누가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적이 있었죠? 사방이 꽉 다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 이때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돕는 의인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할 거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상담자예요. 상담자는 뭐죠? 남에게 쉽게 할 수 없는 말도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나를 위로할 거예요.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줄 거예요. 다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실 거예요. 상담자예요. 우리가 답답해도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내용까지 다 그 상담자 앞에 토설해 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로받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이 위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위로받아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위로받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받아야 돼요. 학생은 스승에게 위로받아. 네. 사원은 사업주에게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위로받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줄일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위로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하십시오. 사업의 동역자들을 위로하십시오. 세상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나그네들을 위로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돕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과연 이 보혜사 성령이 그렇다면은 나를 돕고 안내하고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는 거라면 어떻게 나를 구체적으로 도울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기도를 돕는다 이랬어요. 기도를 돕는다. 아,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당장 필요한 소용이 내 앞에 나타나야 기쁘고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건드리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우리의 고난을 그분께 우리가 요청하고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용서하십시오. 어떤 것을 나에게 인도하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혼자 부여잡고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허공이 되고 아무렇게나 내 감정을 토설해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나와 너, 화자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나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성령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뭐를 빌어야 될지를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신다. 26절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감동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언제 기도해? 어디서 기도해? 복잡합니다. 기도. 대표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 골방 기도. 왜 이렇게 기도가 복잡한지 몰라. 그래서 기도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이렇게 기도의 사명, 기도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그마한 교회 목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대표 기도를 누굴 세워야 할 텐데 기도하십시오 하면 다 도망가버려. 이 핑계 저 핑계 교회는 안 나와버려요. 근데 한 번 안 나오면 사탄에게 발목 잡혀요.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학교도 만들잖아요. 기도학교가 진짜 필요할까? 기도학교 졸업하면 졸업장 받나요? 기도학교 졸업하면 상금 받고 상품 받고 그러나요? 기도학교가 아마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학교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학교, 전도학교. 이 기도가 참 이 성령에 대한 딜레마, 다 이 기도로 집약된 이 기도.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는 게 왜 창피하다고 생각해? 이 기도 자체가 잘못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성도들 앞에 성도들에게 나의 그 유창한 아주 유려한 그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기도로 감동시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고상하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소통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하고 괄목상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죠? 항상 오만이도 못하는 갓난쟁이 핏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죠? 내가 대신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야. 기도로 성숙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근데 참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막 자신 있는 듯 말하지만 저도 기도가 어때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는 모임 같은데 또 아주 또 대우해준다고 신출내기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 기도는 시험하는 기도 같아. 얘가 기도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잘하는 보자, 이런 것 같아. 그 바짝 시쳇말로 쫄아야 목사. 그럼 어떻게 되죠?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기도 쉽지 않아. 기도 쉽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래요.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나요. 왜? 내 삶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위험에 딱딱 쳐봐요. 기도부터 나오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사업이 부도가 뻥 터져봐요. 빚쟁이들 난리치고 와봐요. 최고장 날라오고 이러봐요. 내용증명 막 날라와요. 그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뭔지 몰라. 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내용증명 받으면요, 야 이거 덜컹하는 거야. 간이 콩할 만해지는 거야. 이제 망했구나. 그럼 그때 기도 생각 날까요? 어떻게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 보증을 사달라. 기도가 꽉 막혀. 기도가 꽉 막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멍해질 때, 머리가 텅 빌 때,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주님이 날 꾹 찌르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기도해. 좀 울어. 좀 아프다고 신음소리 좀 내.
그래 너 잘났다 하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옆에서 어떡하세요? 쿡쿡 찌르죠. 기도해. 며칠을 고민하다 어떻게 돼요? 주여 소리가 나오고 주여 소리. 그 주여 소리가 뭐예요?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주여 소리만 반복해도 돼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내 입이 떨어졌으니까 무엇을 믿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아주 어린 애들이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와 소통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울기도 하고 막 옹알이를 시작한 애라면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엄마한테 하죠. 근데 엄마는 그 아기의 그 모든 걸 알아요. 커뮤니케이션 해요. 왜 그럴까요? 아기는 엄마의 분신이기 때문에. 분신이 뭐예요? 내 몸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구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내가 미사역을 동원하지 않아도 기승전결이 없는 문장이라도 주님은 어때요? 주여 하고 외치기만 해도 아 얘가 아프구나. 얘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위로해 주리라.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상담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신으로 여기십니다. 엄마가 아이와 소통해야 돼. 엄마는 이 아기를 분신으로 잉태해서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길러냈어. 그리고 세상에 내보냈으니 얼마나 그 아기를 잘합니까? 여기에 앙탈을 부리는 건지 꾀를 내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나 지금 아픕니다. 주여 나 지금 가난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필요한 소용이 필요해요. 네? 그냥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와요. 네?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거 요청하시오.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시죠? 제일 바보 같은 짓들. 자존심일까? 조 집사님이 또 웃고 계신데 자존심도 있어. 자존심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내세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빌바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게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거야. 합력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동원해 주시고 필요한 자본이 투입되게 하시고 내가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해서 제대로 나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던 그 선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이 아니에요. 세상에 왜곡된 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선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던 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본래의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선에 속아 살아왔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서 강요당하던 그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지상천국은 지상지옥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청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 이 좋은 일들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받고 결국 우리가 외롭고 결국 우리가 고민스럽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게 될 거야. 이건 선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ing 진행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계속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고마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영원하는 모든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과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과정이에요. 하나하나 돼가요. 점점 그 모습이 성숙해질 거예요. 점점 그 상황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간직하시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로 요청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그 대화는 어때요? 주여 주여. 그냥 비명소리처럼 외치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하죠? 문장이 형성됐어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서 감동도 시켜요. 하나님은 그걸 어떨까요? 이제 즐기시는 거야. 나와 대화하기를 즐기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대화 상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만세형통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믿는 자, 보혜사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일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감사를 좀 가물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걸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기도가 거의 대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네. 왜 이렇게 내 삶이 공허한 거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 계속 그래왔죠?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을 돕던 이 신라, 바울과 신라 감옥 속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제가 그 감옥에 가는 사역을 또 몇 년 동안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감옥 시설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냉난방이 잘 돼도 거기 수감자들은 항상 불만이 많지만 여름에는 되게 시원해요. 이 감옥의 특징이 그래요. 시원해. 냉방기는 안 돌려도 시원하다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어. 활기가 없잖아. 아마 우리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들의 체온은 좀 식어져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다 절망하고. 그래서 그럴까? 좀 오바인가? 오바 센스 표현인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때만 되면 뭐 밥도 잘 주고 그러죠. 근데 로마 시대 감옥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가면 기약이 없어. 나올 가망이 없어. 아주 깊은 동굴 같은 속에 철창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둬버려요. 로마에 가보시면 그런 식으로 감옥이 되게 좁아요. 감옥도 너무너무 좁아.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같이. 근데 이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잖아요. 찬양해, 찬양. 바울과 신라가 찬양해. 하인이 귀신 들린 하인을 바울이 고쳐줬을 때 이제 그 하인을 통해 복세를 받던 주인이 어때요? 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신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절대 절망이에요. 진짜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얼마나 진짜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서 뭐하죠? 그 어두운 감옥에서 분명히 내일 해가 뜬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이 모습도 보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오. 걱정할 거 없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 열심히 찬양합니다. 나의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을 내가 왜 의심할까? 오늘 찬양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고난의 질고 그렇게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도도 받았습니다. 안내자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부모 형제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인생 안내를 받죠. 친구와 스승을 뒀어요.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가르침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가르침 위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은 여기에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을 돌파해 나가셔야 해요. 거기서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침묵할 게 아니라 포기할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계속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도 작은 예수가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생을 만드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본받는 과정, 본받아 이루어져야 하는 통과 의례를 우리가 거쳤거나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통과 의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 세례로 받았듯이 우리도 물로 세례 받음으로 인해 내가 이제 거듭났다 이거를 표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처럼 요단강 물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 세례 통해 거듭났다예요. 거듭났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의 첫 번째 통과 의례 관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요. 그것이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물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물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화되어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서게 됐다. 이걸로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전제는 뭐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굳이 보혜사 성령의 세례 받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겼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필요까지도 생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육신에 갇혀있는 태워진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승리한 삶이라고 항상 승리를 구가하지 못합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나의 부유함이 영원무궁한 부유함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나의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 행복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뭘 의미합니까?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어떤 인생 사셨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이 있어요. 가장 가난했고 가장 핍박당했고 가장 무시받는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아 살기 원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이미 태워진 이 세상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난의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큼 예수님 인자 예수, 인간 예수의 고난은 극심했던 겁니다. 처절했던 겁니다. 비참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태워진 죽음을 극복하고 성화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할 고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세대,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그 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이거 통과하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한 성화된 성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에게 유익하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현재 여러분 당하시는 고난을 헌신짝 집어던지듯 그렇게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 체질이 바뀔 것이고 내가 더욱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갈 것이고 더 주님의 일에 깊이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고난 물리치지 마시고 극복하십시오. 고난이 내게 닥칠 때 직면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여 돌파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 고난 내가 이겨내리라.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내리라. 이 모든 사업과 기업 속에 이 갓난 신고 반드시 이겨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빛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을 줍니다. 또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고난 없이 영광을 줄 테니까 너 그 고난 받은 거 하나님 원망해 이래요. 너 고난 받은 거 하나님 원망하고 그 고난 받은 것 때문에 벅벅 네 몸을 깨진 기와장으로 긁고 피를 내고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편으로 와 이래요.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주여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해방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도 옥문이 깨지고 바울과 실라가 살아난 것 같은 해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의 세례 받으셔야 돼요.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 그게 뭐예요?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원망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나의 의지는 꺾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이 활활 불타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죠? 그것부터 벗어나가요. 그거 벗어나가요. 또 뭔가 내가 뭐든 하는 일이 다 불만족스럽죠?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여러분의 그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불순종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만족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을 만족하십시오. 또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깊이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추가 하나 있어요. 저울추같이 짓는 무거운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증오심.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워하시면.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도 없어요. 원수 갚는 것뿐이 없어요. 원수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아픔 당해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내 손에서 끊어야 돼요. 용서하세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자존심 죽으십시오. 욕심 죽으십시오. 미움과 증오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셔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장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되길 바랍니다.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나의 실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 이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수경 교수님 애짱하시던 그 도자기를 하나 주셨잖아요. 그 도자기가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리라 상상합니까? 뭘 상상해요 여러분은? 참 기술이 좋다 생각하죠? 나의 참 기술이 좋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도자기는 도자기 공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 저 아름다운 도자기가 빚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쪼가며보면 10년 단위로 참 별 볼 일은 없어요. 태어나서 현재까지 내가 한 일이 뭔가 공허해지기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같은 눈높이로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회상해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앞에 그 많은 일이 있었던 순간순간마다 누가 간섭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했어요. 어찌어찌 흘러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흙에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그 돌덩어리를 깨서 부시고 기계로 갈고 고운 가래로 채로 치고 물 안에 또 깔아앉혀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거 잘 모르시죠? 그 고운 진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물에다 깔아앉혀서 고운 가루 불순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치댄다는 거 알죠? 반죽을 하는 거 반죽. 손으로 반죽이 돼요. 이게 진흙덩어리인데 발로 그냥 위에 큰 대들보 같은 거 붙잡고 발로 야 엄청나. 거기다 불은 며칠 때일까요? 4박 5일을 부를 때 4박 5일 어떻게 떼죠? 24시간 불을 떼다고 그래서 거기서 밥 먹어야 돼. 화장실 갈 새도 없어. 그 불을 그래서 그냥 저 가마문을 딱 열었어요. 한 100개를 집어넣는데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다 깨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사실 다 안 깨부신대요. 왜 말이 그렇게 와전됐나 모르겠대요. 쓸만한 건 다 쓴답니다. 작품으로 내세고 지나치. 우리 무조건 깨버리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도자기가 빚어지듯이 우리가 지금 어때요? 빚어져가는 과정에 있다.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여기는 남녀로서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분의 손길 아래 오늘도 기도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영광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치대고 계시다. 반죽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손 안에서 완성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그 아름다운 도자기가 주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심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시련의 이 과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길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힘이 몹쓸 만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함대와 열선을 이루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전에 예물로 바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고난을 시려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삶을 감찰하소서. 저들의 잉태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쓰여지는 이물질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인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수요일 11시 예배 마음에 계속이시고 여러분 바쁘시지 않고 시간이 계시면 로마서 강에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직은 사모의 건강이 100% 회복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아직 불리한 관계로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곧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곧 새벽 제단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동안 반주가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고 반주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배도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필리핀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양유재 유한 또 우리 임지선 성도 임지선 성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곧 이제 또 필리핀으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고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교회 소식의 내용을 한번 항상 읽어보시고요. 요대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같이 이 자리에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성도의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임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생업과 모든 꿈꾸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